오늘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눈앞의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 또 훗날을 기약할 수 없는 인생들이면서도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아웅다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늘 보좌 높은 곳에 계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저희들 손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성경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게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미국의 어떤 할아버지가 설보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어요. 그리고 식구는 아무도 없고 바둑이 한 마리만 키우고 있었어요. 뭐 그쪽 이름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롭게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또 혼자 외롭게 사시다 보니까 성격이 좀 괴팍했습니다. 그래서 이웃들하고 사이도 별로 좋지 않았고 뭐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 되면은 뭐 시골 같은 데는 이웃끼리 음식도 나누고 하는데 이 할아버지는 좀 심술을 많이 부렸나 봐요. 언제부터 그렇게 성격이 꼬였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이분은 꽤 오래 사셨고 그 동네에서 오래 사신 토박이에요.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뭐 하는 분인지 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집안에 들어박혀서 하루 종일 TV 소리나 조금 새 나오고 그 정도. 뭐 외롭게 혼자 산다는 것, 그리고 성격이 괴팍하다는 것, 강아지 한 마리 기른다는 것, 이거 말고는 특별한 이웃들에게 정보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근처에 사는 아이가 공놀이를 하다가 공이 또르르 굴러서 그 할아버지네 마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애가 학교 가기 전에 한 서너 살, 4살 그 사이 아주 어린 아이였는데 공을 주러 가려고 그러니까 바둑이가 큰 놈이 있으니까 겁이 나서 이제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문 앞에서 우물쭈물거리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는데 마침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TV를 보고 과자를 먹으면서 밖을 내다보다가 그 아이가 우물쭈물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왜 저러나 싶어서 이제 뒷짐을 지고 느릿느릿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갑니다. 아이는 더 겁이 질렸습니다. 동네 소문도 별로 안 좋고 성격도 괴팍한 그 할아버지가 어슬렁어슬렁 나오니까 겁이 나서 이렇게 문 옆에 기둥인데 거기 뒤에 숨어서 이렇게 눈만 빼꼼 내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좀 우습게도 보이고 귀엽기도 했는지 이 할아버지가 그날따라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릅니다. 얘야 어쩐 일이니 여기는 왜 왔어? 하니까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공놀이 하다 공이 그 마당으로 들어갔는데 강아지가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허허 웃으면서 아 괜찮아
우리 집 강아지는 물질을 않는단다. 이것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소리 아닙니까?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우리 집 개는 순해요. 우리 집에는 안 물어요. 주인한테만 그렇습니다. 낯선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짖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여전히 겁에 질려서 이렇게 눈만 내놓고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안 되겠는지 성큼성큼 걸어 나와서 마당을 가로질러서 이 아이의 손을 붙들고 공 어디다가 흘렸느냐고 이제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걔는 역시나 뭐 나이가 늙은 개였나 봐요.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거 봐, 안 짖지, 괜찮아, 얘는 순하네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게 하고, 이제 일조를 하다 보니까 공도 찾고, 이제 이 강아지하고도 좀 이렇게, 아이들은 또 큰 개를 좋아하니까 뭐 이렇게 친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잠깐만 기다려봐 이러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 이제 쿠키를 하나 들고 와서 이거 먹어봐라 그러고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이 아이가 또 이렇게 문 앞에서 또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할아버지 쳐다보니까 어제 그 아이거든요. 그래서 또 나가서 어쩐 일이니? 소리를 지르니까 이 아이가 바둑이가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요. 그럼 들어와. 그래서 이제 그 마당에서 바둑이랑 놀고 할아버지한테 과자도 하나 얻어먹고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이하고도 이제 할아버지하고도 좀 친밀감이 생겨서 겁을 내지 않고 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놀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자꾸 질문을 하잖아요. 어른들은 뭐 과거에 무슨 일 있었는지 이런 거 잘 안 물어보는데 이제 뭐 할아버지 혼자 사시냐고 아들 딸 없냐고 막 그런 거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세월이 좀 며칠 지난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아내가 일찍 아이를 낳다가 죽었고 그 아이도 몇 년 이렇게 자라다가 딱 그 소년 또래쯤 나이에서 이제 운명을 달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돼가지고 그 아이랑 아내를 잊지 못해서 오랫동안 혼자 살고 사람이 외롭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마음도 좀 이렇게 뭐 단단해지고 해서 이웃들하고도 이렇게 연락을 끊고 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 할아버지하고 오랫동안 이 아이가 자라면서 몇 년이 되도록 한 5, 6년을 같이 이렇게 자주 놀러가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외로우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 소녀의 가정의 부모님들한테도 얘기해서 이제 뭐 이렇게 명절 같은 때 그 이후에는 무슨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게 굉장히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뭐 추석 때나 설날에 가족을 찾아가는데 거기는 추수감사절하고 성탄절이 되면 부모님들 찾아뵙기도 하고 하면서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늘 혼자였으니까 그 시간에 이제 초대해다가 같이 뭐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할아버지가 노쇠해서 이 딸애는 뭐 청소년이 됐습니다. 15, 16세까지 한 10년 지난 것 같습니다. 자랐고 그리고 이제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유언장을 그 아이의 부모님에게 전달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가족이 없으니까 그 큰 집과 그 마당 넓은 집을 이 아이한테 이제 상속하겠다 이러고 이제 할아버지는 저 세상으로 가셨어요. 꽤나 뭐 훈훈한 얘기이고 있을 법한 얘기죠. 이걸 비유라 그래요. 비유.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무슨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러 가는데 도적대를 만나가지고 또들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누워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다 지어낸 거죠. 이것도 다 지금 방금 말한 것도 지어낸 얘기입니다. 제가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제가 약간의 힌트를 드리고자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얘기, 한 서너 개의 얘기를 이렇게 믹스한 듯한 느낌이죠. 저도 출처는 모릅니다. 어쨌든 이 혼자 계시는 외로운 분, 그리고 지키는 누군가가 있고 사는 데는 막 크고 좋고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느낌들, 성격이 각박하고 막 번개를 팍 던졌는데 어떤 사람이 탁 맞아 죽었어요. 그러더니 무릎 탁 치면서 빗 맞았네 뭐 이런 식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어떤 뭐랄까요, 이렇게 이성적이고 지혜롭고 이렇게 자비로운 느낌보다는 좀 이렇게 팍 해가지고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놈들 명절에 찾아도 안 하고 두고 보자 뭐 이런 어떤 그런 노인의 이미지 이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한테. 우리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 그 소리 실없이 그런 소리를 왜 지르느냐 싶어도 그게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보통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겁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다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렇지 요런 제가 한번 제 하나님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는데 그래요. 어떤 그 경비 아저씨가 뭐 쓰레기 버리다 잘못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 이러면서 와 내가 드디어 적발했다 그래서 내가 아이 아저씨 사람 잘못 들어갈 수도 있고 꺼내서 다른 놈들 뭘 적발을 했다고 뭔 소리 하냐고 저기 그랬어요. 그러니까 못 쓰게 해서 가더라고요. 그런 하나님 어떤 막 뭔가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잘못을 찾으려는 하나님. 그래서 뭔가 실수하면 큰일 났다.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두려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생각 어떤 생각입니까?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이게 세상 신하고 헷갈려서 그래요. 당시에 세상 우상들 신은 어떠냐면 이러다가 막 잘못하면 그냥 가차없이 막 벌 주고 막 집안에 우환이 일어나고 막 이런 그런 세상 신하고 자꾸 오해하시는 느낌. 그래서 에이 그럴 리가요. 하지만 마음속 한켠에는 항상 그 느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래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겠나. 그런 어떤 엄한 괴팍한 노인의 느낌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전혀 그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에 대한 밝은 전망과 어두운 전망이 있습니다. 막 누가 이렇게 딱 손에 뒤에 놓고 자 좋은 굿뉴스와 배드뉴스가 이제 어떤 것부터 들어볼래요?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막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국위선양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제2외국어 공부할 때는 프랑스어 배우고 독일어 배우고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말을 제2외국어로 택하는 나라들이 제법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씀 이렇게 한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여권 이런 거 검사 안 하고 프리패스로 통과하는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 7개국인가 그 중에 우리나라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대단하던데요. 여권 훔쳐간다고 조심하라 그러고 우리나라 굉장히 그 위상이 지금 일본 보든가게 예전에 일본 밑에 대만 밑에 이랬는데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 또 하나는 인구 절벽이고 취업난이고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일본에 있었던 부동산 버블이 우리나라에서 코딱치고 미국에서 터졌던 게 지금 그러면서 막 이 장밋빛 전망과 어두운 전망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그거 봐. 그렇게 말 안 듣고 애매게 되니 결국은 이렇게 될 줄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아주 부드러운 말씀으로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한다. 그러세요. 특히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고 모범생우 이런 자녀들은 그나마 어떤 경쟁력이 좀 있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이라도 가고 또 나중에라도 뭔가 하다못해 뭐라도 이런데 학원에 전기세 내주고 임대료 내주고 이런 학생들 누구를 막 가르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에도 그러고 이거는 집집마다 다 공통적인 현상이더라고요. 아주 잘하거나 아니면 아주 못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같은 심령으로 기도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자녀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괜찮아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신다 라고. 제가 예전에 그 말씀 한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제 후배가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저보고 강사로 오래요.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갔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였는데 제가 하루 하고 왔나? 그랬어요. 그래 하고 왔는데 메시지가 나가는데 이거는 메시지 초점이 딱 그거 하나더라고요. 엄청 공부 못하고 소위 말하는 부모도 포기하고 선생님 포기한
그런 아이가 한 사람을 향한 메시지가 계속 나가더라고요. 제가 뭐 주시는 말씀이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이제 전 집으로 왔어요. 나중에 이제 그 후배가 저분들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에 아주 뭐 일진 비슷하게 아주 답이 안 나오는 아이가 있었는데, 아, 요번 수련회 때 걔가 변화됐다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할 줄 알았다. 왜냐면 하나님 그 아이 누군지는 저는 모릅니다. 얼굴도 모르고 누군지 모르는데 그 아이를 향해서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은 주님이 누구한테 초점을 가고 계시냐 하면 잘하는 아이, 그 탕자 비유에서 탕자 형처럼 막 열심히 하고 칭찬받고 믿음직하고 그런 아이가 아니고 말썽꾸러기, 누가 봐도 답 안 나오는 아이, 부모님 보면서 저거 바꿔가겠다 이런 아이, 그런 아이를 향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서 그게 하나님의 성품인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99마리는 놔두고 그 길 잃은 양 하나를 찾은, 그럼 하나 찾다가 99마리 다 망가뜨리지 않겠습니까? 요즘 초등학교 의무교육이라서 아이를 퇴학을 못 시킨다 그래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 퇴학이 법적으로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렇게 되면 또 뭐 이렇게 교장이나 이런 분들 그 데미지가 오는 것 같아요. 그 사람 경력에. 그래서 막 그 금쪽이들 있죠. 금쪽이들이 있으면 이 아이를 1학년에서 애매기면 2학년 올려보낼 때 그 주변의 아이들, 그 반 아이들을 선생님 그 의논을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민원 제기 안 하는 부모님, 그리고 애들 성격 순한 애들만 골라서 그 반을 하나를 만든대요. 그래서 그 금쪽이 하나를 거기서 집어넣어 놓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나머지는 그 트라우마는 어쩔 거냐고. 애가 공부하다가 막 소리를 지르고 선생님한테 반말하고 뭐 교감 선생님이 가서 막 말리는데 막 교감 선생님한테 욕을 하고 막 나중에 교감 선생님 눈물을 막 흘리고 여잔데, 제가 보면서 와, 저런 인간들은 그냥 집으로 보내면 안 되나 싶은데 그게 안 된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참 문제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굉장히 뭔가 그게 모순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시라는 거, 이거 참 당황스러운 노릇입니다. 교회 가면요 그런 신자가 한두 명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신앙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아주 잦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 이렇게 퇴출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 주님의 마음을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생각을 해봤겠죠. 왜 그러실까? 그냥 그 사람 하나 이렇게 핀셋으로 찍어내버리면 교회도 평안하고 다 좋을 텐데 왜 그러실까? 길 가다 보면은 그게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수산물 운송 차량. 탱크가 이렇게 파란색 해가지고 막 가는데 뒤에 물이 줄줄 흘러나오고 그런 차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운송할 때 이게 순한 놈들만 넣어놓으면 그냥 가다가 다 죽는답니다. 그냥 이렇게 졸다가 다 죽는데요. 근데 거기에 뭐 꽃게 같은 거 이렇게 애미기는 것들을 하나 집어넣어 놓으면 얘 한 마리가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괴롭힌답니다. 주변을. 그러니까 얘들 피해 돌아다니느라고 산대요. 그래서 뭐 몇 시간 달려도 괜찮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나 또는 가정이나 주변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가 뭐가 문제고 뭐 이런 얘기할 게 아니고, 아, 이 하나님의 어떤 큰 섭리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구나라고 시선을 좀 넓힐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얘기를 해요. 나에게 부르짖으라라고 합니다. 희망을 준다고 하시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부르짖으라. 와서 기도해라. 기도하면 들을 거다. 아니 이거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 운동을 하면 몸이 튼튼해진다. 책을 읽으면 마음의 양식이 쌓인다. 기도하면 들을 것이다.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당연한 얘기인데 잘 안 됩니다. 책을 읽으면 마음의 양식이 쌓인다 하는데 우리나라 독서 인구가 정말 출산 인구처럼 절벽이래요. 아이들이 뭐 문해력 이런 것 때문에 책을 보는 거지 독서를 즐기는 사람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고 합니다. 또 운동을 하면 튼튼해진다 해도 과자 몇 개 먹으면서 TV 보고 들어놓기가 쉽지 막 더운데 땀 흘리면서 막 얼굴이 벌게가지고 그래 우리 이제 유라천 이런 데 뛰어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뭐 요즘은 뭐 많이 있긴 한데 잘 안 된단 말입니다. 본성에 어긋난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지금 기도해라 얘기하지만 뭐 제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이런 소리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들을 것이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마음으로 구하면 기도를 하는데 그냥 적당히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기도의 종착역이 어디냐? 기도해라. 하나님이 무리고 기도해라고 시키십니다. 기도의 종착역이 어디냐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숨어있다가 찾아요 사람들이. 근데 계속 숨어 계셔요. 찾아도. 어떤 사람에게 나오느냐?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어디 계시냐고 막 땅 파고 뭐 덤불에 뒤져보고 이런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까꿍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에이 뭘 하나님 그래 하시는가 싶어도 이게 성경에 있어요. 여호와여 주님은 진실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막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왜 그렇게 하시는가는 잘은 몰라요. 아까 그 수산물 운송 차량에 꽃게 하나 넣는 것처럼 미꾸라지 막 돌아다니는 이상한 놈 하나 넣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잘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냥 적당히 나가서 찾으면 계속 숨어 계시고 막 미친 듯이 찾아야 이렇게 고개 내밀다 까꿍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기도를 하라면 그냥 기도하면 되지 뭘 또 그렇게까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기도할 때 큰 교회 연대 가면 장로님들이 기도를 막 오래 10분씩 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막 아들을 보내주시고 하면서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훑습니다. 좀 솔직한 얘기지만 저는 그 기도 들으면서 하나님이 아이고 좀 적당히 좀 해라 그러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말씀이지만 미사력으로 막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막 이 피를 토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좀 들으실까 싶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합니다. 만난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 믿으시죠? 예, 다 믿고 그거는 아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믿어요. 왜? 뭐 하나님이든 하늘님이든 뭐 창조주는 있겠지. 그래서 그냥 누군가 신적인 존재는 있을 거다. 이 정도는 안 믿는 사람도 다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 이거는 조금 생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야 너 좀 기도 좀 해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오늘 방금 읽은 너희가 기도를 해라.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만나줄게. 이렇게 하십니다. 아 그래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뭐 점심을 한번 먹어줄게. 뭐 이런 거 예쁜 아가씨가 있어가지고 막 총각들이 구애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 끈질긴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커피는 한잔 하자. 왜? 제발 좀 그만하라고. 이거 스토킹 범죄라고 그만하려고. 커피는 한잔 해줄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면 줄게 이러세요. 근데 그런 것도 탁 튕기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라고 시키고 열심히 기도하면 만나주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사실은 주님 쪽에 마음이 있으신 겁니다. 이걸 읽어야 돼요. 남자들이 이게 참 저것도 좀 그렇고 잘 못하더라고요.
여자들은 이렇게 말을 좀 둘러서 합니다. 둘러서 뭐라 그러냐면, 아, 날이 더운데, 아, 시원한 게 먹고 싶네. 이러면 남자가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 특히 남자 선선들 있고 한데, 아, 그러면 지금 더우니까 시원한 거 한잔 얘기구나. 우리 카페 갈래? 가서 이제, 뭐, 알을 먹을래? 뭐를 먹을래?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워? 그러면 선선풍기를 딱 대주면서, 어때? 시원하지? 이게 좀 뭐, 잘 이렇게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굉장히 못 알아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좀 둘러서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이걸 뭐라고 제가 제 번역기를 돌리면 그렇습니다. 얘들아, 제발 좀 내 앞에서 기도 좀 해봐. 그 기도하면요. 기도하면 내가 너 좀 만나줄게. 이게 누가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누가 갑으리고 누가 을이에요? 이게 주님이 갑처럼 서 있어요. 서 계시면서 기도 한번 해봐. 기도하면 내가 들어는 줄게. 근데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김창욱 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전화하면, 그 아버지한테 전화하면 그런데요. 바쁘지? 그래, 전화쌤 하니까 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데, 그걸 자기가 번역기를 돌렸더라고요. 바쁘지? 이 말은, 네가 나를 보러 올 시간이 있겠나. 바쁘니까. 그래도 보고 싶다. 근데, 전화쌤 하니까 끊자. 이 말은,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니고, 조만간에 한번 빨리 와서 얼굴 보자. 이렇게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자기 그 아버지의 언어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언어를 번역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그랬으면 기도는 한번 해보지. 이렇게 하시는 거는 내가 복 주고 싶은데 네가 기도를 안 하는구나. 또 하나는 내가 정말 전심으로 구하면 내가 만나는 줄게. 이렇게 하시는 건 뭡니까? 네가 정말 원하고 또 원하면 내가 만나는 줄 텐데 사실은 나도 너 정말 보고 싶어.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제 들으면 이렇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기도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기도하면 딱히 좋은 일이 있을까? 이래서 이제 사람들이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하셔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 누구나 다 압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다 아는데 그 말씀하신 건 뭡니까? 이거 그냥 빈말 아니고 나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너무 기도하라 그러잖아. 제발 좀 해라고.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들어는 줄게.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너 복 주고 싶단 말이야. 기도 좀 해봐. 지금 그 말을 하시는 거죠. 근데 성경에 한 번 얘기하면 진리입니다. 두 번 얘기하면 정말 중요하고 절대불변의 진리가 됩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이거 만나리라 했지 않습니까? 한 번 말하면 알아먹죠. 근데 두 번 강조하는 건 뭡니까? 정말 중요하니까 밑줄 쫙 긋고 제발 좀 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젊을 때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 학생들 앉아 있어도 이렇게 보면서 끄덕끄덕 됩니다. 왜? 딱 저랬거든요. 제가 젊을 때 앉아가지고 후레쉬 사와가지고 머리 쳐박고 애들하고 맨 앞줄에 주황이나 있는데 야 이거 봐 이번에 또 후레쉬가 이제 저 건너편에 여학생 눈에 탁 비쳐가지고 딱 쳐다보고 탁 숨고 그랬어요. 우리 애들 때. 근데 청년 때는 어떻습니까? 그렇게는 못하죠. 그러니까 점잖하게 앉아가지고 성가대 교사 막 하고 나면 이제 피곤하니까 이제 장로님 기도 때부터 전주곡을 올립니다. 길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막 땀을 뻘뻘 흘려서 뭐라 외쳐요. 열정이 대단하시구나 하다가 정신 차려보면 축도하고 됩니다. 지오다 아멘. 그럼 야 국수 먹자.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 제가 모르겠으니까 다 알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조금 부목사 때, 간호사 때, 전도사 때 주로 이제 다 그걸 시키자면 교육기관 유치부부터 유초등부부터 중고등부까지 청년까지 다 했습니다. 몇 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하고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이제 대충 보면 알죠. 저거는 인간 말썽이라 저거 일단 제끼고 얘는 열심히 내는구나. 얘도 제끼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가만히 놔도 열심히 하거든요. 여기 아줌마라구나. 이거를 좀 때려잡아보자. 목소리 끌어가지고 이리 앉아봐.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제가 그래가지고 기도실에 한두 명 끌고 들어가서 기도시켰는데 그 사람들 둘, 셋 다 목사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상황을 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보면
쟤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게 거의 짐작이 갑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죠. 안타까워도 뭐랍니까? 그런데 별로 관심 없는 애 멱살을 끌어가지고 막 해라 기도해라 이걸 인간적게 막 이렇게 하면 다음에 교회 안 옵니다. 튕기 나갑니다. 그런 애는 손 안 됩니다. 이렇게 보고 이제 좋게 우리 주일날로 뭐 저녁 6시에 찬양하는데 구경 오지 그래요. 에이 우리 라면 젓거리 먹는데 근데 걔가 또 관심 있는 애가 있잖아요. 그럼 누구도 오는데 그럼 그냥 라면 끓이고 같이 한번 또 식탁 교장 해볼까 이제 마음이 동하죠. 이제 한 번 하면 또 멋지거든요. 한번 오라고 해놈아. 다른 초대를 하면 좀 와야지. 와요. 한 번 하고 또 재미없거든요. 다음에 그 집에 갈 때 다음에 꼭 보자니. 우리는 우리 조직은 한 번 발도 한 번 못 뺀다. 그러면서 눈치 살 뻔했는데 가요. 이제 가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하고 약간 앞으로 형성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뒤통수한테 치고 하면서 그렇게 해나가지. 뭐를 막 일장 연설해가 제가 조금 감동적인 연설해가 애들이 변화되느냐 별로 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흥분해도 별로 아이들은 뭐 예전에 좀 했는가 한가 했는가 왜 했습니다 이러지 감동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아요. 저도 그랬고 그런 말을 많이 봤기 때문에 물론 우리 상현이 같은 경우는 흥하니까 그런가 이럴 줄 몰라도 나머지는 뭐 별로 왜 제가 엉뚱한 소리 했냐면 제가 여러분을 알지 않습니까? 그럼 뭐 성인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성인들도 알죠. 뭐 이렇게 오랫동안 구역도 하고 뭐 이렇게 교구들을 담당하고 하면서 저 사람은 건드리지 마는 사람, 저 사람은 조금만 그리고 하면 돌아올 사람 이렇게 다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데 몇십 년 했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다 아십니다. 그 10년 패부 깊숙한 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지금 뭐 다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 좀 복 주고 싶은데 기도 한번 안 해볼래? 지금 진지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제가 복을 주나요? 저는 뭐 그 사람 마음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 아십니다. 그리고 한 발만 나오면 확 붙으셔요. 한 발만 나오면. 좀 붙들려서 살아보면 그러면 이제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헌신해라 기도시키니까 나중에 끝나버려요. 그때 제가 강사님 제가 부담스러워서 못 하겠어요. 그 회장인데. 그래서 경배찬양학교 보냈더니 회장이 불붙어 나머지도 같이 묻는데 그래서 나중에 어떻든 그러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계속 경배찬양 무조건 계속 헌신 기도만 해요. 찬양 헌신 찬양 천번 헌신 기도 그러니까 계속 부담 야 이건 큰일 났구나. 헌신할 때 기쁨으로 나가서 팍 받아야 이게 인생이 쫙 펴지는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살살 풀어서 살살 했습니다. 나중에는 헌신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디 대기업에 취직해가지고 그 교회 청년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자분은 뭐 피아노 학원 하면서 돈을 남자보다 더 번다 하더라고요. 둘이 잘 보내요. 우리 여기 개척에서 처음 한번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성인들은 뭐 이 영화 드릴 때 쓰면서 아직 사회에 발을 안 디디는 우리 젊은 세대들은 빨리 헌신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얘기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신이 뭐예요? 쇄신의 반대인가? 뭐 이러고 있어요. 모릅니다. 이거를 제가 어떻게, 그래서 이제 뭐 개그맨들 뭐, 좋은데 설명할 길이 없네. 뭐 이러더라고. 저도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그럼 그걸 왜 미리 안 얘기해줬냐고 막 나중에 그럽니다. 믿고 나면 그때 네가 봐서 그래서 준비됐냐고요. 모릅니다. 몰라. 그거는 손에 쥐어줘야 알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벙어리 낸 가슴이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결국은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주님 저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나서 할 테니까 기다리라. 네. 3년 지나서 어떻게 할까요? 기다리라고. 15년 지나서 기다리라고. 답이 안 나. 답이.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 보사고 저는 어떻게 하실래요? 기다리라고. 주님 참 오래 기다리게 하시. 그래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웨이메이커는 주님께서 일하신다. 우리 볼 수 없어도 그분이 행하시면 알 수 없어도 일하고 계신답니다. 17년 동안 뭐 했냐 그래서 기다렸죠. 핑계고 변명인 줄은 알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발을 내딛어도 별로라는 것. 그리고 주님이 행하실 때는 또 같이 가야 된다는 것. 제가 요 며칠은
약간 땡깡을 좀 그렇습니다만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 우리 아이들은 무슨 소리 하나 좀 집을 겁니다. 그래도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면 만나주신다. 이거 하나만 오늘 마음에 담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보통 그런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만나주실까?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까? 막 이런 의심이 많을 줄 알아요. 그 공을 굴렸던 그 소녀처럼 일단 들어와 보라고. 일단 마당에 발을 넣어보라고. 강아지가 짖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도와주는 개였다. 지키는 개였다. 이거 천사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넓은 저택과 뭐 이렇게 호신용 뭐 강아지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저택 안으로 발을 들여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만 보면 무섭기만 해요.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인생을 한번 맡겨보시라 이겁니다. 그럴 때 그럼 뭐 목사님도 보니까 크게 잘 된 것 같지는 않은데 뭘 보고 믿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부모님들 여기 앉아 계시는 부모님들은 다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아, 내가 여기까지 그런 것이 내가 그런 게 아니구나. 주님 등에 업혀왔구나.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구나. 그래서 이제는 두려움과 불안과 막 미래에 대한 그런 근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할까? 내가 하나님을 마음이 단단해져서 하나님을 등지면 어떨까? 그런 근심이 있으면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흔들리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만나시고 이 하나님을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뭐 어쩌라고? 하다못해 무슨 수련회라도 가서 막 찬양 가운데 막 친구들 옆에서 막 뜨끈뜨끈하니까 나도 해볼까 했다가 뭐 실수로 이렇게 그런 경우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못 가니까.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제가 그걸 하면 여기 있겠습니까? 전국에 인기가 와서 뛰어다니겠지. 그러나 제가 아는 한에서 제가 경험한 한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아까 청년회장 부담 하다가 결국은 헌신회가 잘 됐다고 했잖아요. 한번 해보시라. 드려보시라. 제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헌신 기도를 드릴 거예요. 헌신이 뭐냐면 돈 내놔라 이거 아닙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이 헌신이 헌금해야 되나? 이게 그런 거 아닙니다. 돈 내놔라가 아니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끌어 가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 창조주시니까.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의 형질이 만들어질 때부터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길, 가장 하나님이 적합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 인생 행로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싶으시다면 일단 발을 들여넣어야 됩니다. 수영을 하려면 물에 발을 들여넣어야 되듯이, 운동을 하려면 운동장에 뛰어나가야 되듯이, 공부를 하려면 학교에 가야 되듯이, 주님을 만나려면 그 생명의 강물에 발을 한번 이렇게 발을 넣어봐야 돼요. 그래 뭐 어떤 아이가 아버지가 온탕에 들어서 어이 시원하다 그러니까 발끝을 탁 넣어보고 아 뜨거워 해가지고 세상에 니들로 하나 오면 이러더만 발을 일단 넣어보셔야 뜨거운지 찬지 넣어봐야 되죠. 그 발 넣는 그게 바로 헌신 기도입니다. 이 헌신 기도를 지금 할 거예요. 제가 영접 기도는 아마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앞서서 영접 기도를 먼저 하고 그냥 영접이 안 되면 헌신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모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 이게 헌신입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는 주님 내 마음에 오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고 헌신 기도는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처분대로 가옵소서. 이게 뭡니까? 맡깁니다 이겁니다. 무슨 제가 그걸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테스트 드라이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차가 새로 나오면 테스트 드라이버가 최고의 속도로 최고의 악조건에서 막 사막 같은 데서 또는 남극 이런 데 가서 막 차를 돌려보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합격이 되면 이제 출시를 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테스트 드라이버라고 생각해요. 최고의 악조건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운행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 그 하나님을 저는 여러분이 만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당하게 어리삐리한 드라이버를 만나면 사고 나겠죠. 난 떨어지거나 뭐 펑크가 나거나. 근데 베스트 드라이버를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베스트 드라이버에게 차를 맡깁니다. 그
기업에서는 믿고 맡기는 거죠. 왜? 저 사람은 베스트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인생을 맡기는 게 헌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기도할 때 끝에 아멘은 하세요. 그러면 모든 게 동의가 되니까. 그 보험 같은 거 가입할 때 막 깨알같이 글씨가 많아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험 설계사를 믿고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하나님을 믿고 사인을 해서 인생이 변화되는 이런 은혜의 역사 가운데 발을 넣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학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말을 한마디씩 좀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의 영혼을 주 앞에 맡기며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엽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시고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손으로 다듬으셔서 아름답고 놀라운 인생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하나, 둘, 셋. 아멘. 예, 아멘 하는 건 사인입니다. 앞에 거 다 포함됩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와 자비로 덮어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선한 인도자 되신 주님, 저희들의 인생을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질병을 인해서 기도합니다. 감기로 인해서 또 허리의 통증으로 인해서 발 다침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아파하는 주의 자녀들 보시고 이 시간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임재의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주의 권능의 장중에 잡으셔서 쾌유케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의 능력 가운데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와 아들을 주시기에도 기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주 앞에 머리 숙여 나오는 사랑하는 그 교우들과 자녀들과 잃어버린 영혼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